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특별히 온라인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랜 기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번갈아 가며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 한 번도 현장에 나오지 못한 채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흐름은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지요. 이에 온라인 예배를 일정 부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이고 성도 개개인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적용해야 하는 매우 긴급하고 실제적인 문제이죠. 이런 차원에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잘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대광의 성도들이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먼저 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켜서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중요한 기준 한 가지를 여러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성경 제일 뒷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라요. 성경 제일 뒷장을 보시면 십계명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제일 뒷장 찾으셨어요? 그 십계명의 4계명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PPT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죠. 그 십계명 중 4계명은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식일은 언제죠? 요일로 따지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아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확한 안식일을 지키려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를 지켜야 합니다. 2단 중 하나인 제7일 안식일교는요, 이것을 강조하면서 토요일 날 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십계명이 명령하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보다시피 오늘은요, 일요일입니다. 또한 안식일이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주일, 즉 주님의 날이란 이름으로 부르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원래의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지키고 안식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 부르면서 지키는 것일까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으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훌륭하게 알고 계신 것입니다. 주일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렇게만 대답한다면 또 질문이 생겨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킨다고 안식일은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주일이 안식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확히 말씀을 지키려면 그러면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더 이상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몰라요.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정도로만 알고 있기에 계속해서 안식일과 주일을 헷갈립니다. 오늘은요, 주일이 안식일을 대체할 수 있는가? 그걸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냐 주일이냐에 대한 고민에 마침표를 찍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 규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안식일 규례를 보면 그 안식일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구약에서 십계명은요 2번 반포됩니다. 제일 처음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반포하셔요. 그때 그 십계명 안에 안식일 규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두 번째는 언제 주시냐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다 보내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십계명을 반포하십니다. 그 과거 주셨던 십계명을 상기하면서 한 번 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거든요. 흥미로운 것은 처음 시내산에서 주셨을 때와 나중에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주셨을 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서로 달라요. 이걸 먼저 좀 살펴볼게요. 처음 시내산에서 주셨을 때는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8절을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9절과 10절은요,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방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어떤 방식으로 지키래요? 7일째가 되면 다 쉬래요. 나만 쉬어요? 그렇지 않고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 다 쉬고 심지어는 종이나 나그네, 가축까지도 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이 중요한데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11절 말씀 보니까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이래요. 그날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이래요. 즉 출애굽기에 나온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로 지키는 거예요. 뭘 기념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반면에 신명기 십계명에 나온 안식일은요, 다른 이유에서 지키라고 말하는데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는 출애굽기랑 똑같아요. 다른 게 뭐냐면 15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달라요. 15절 말씀만, 신명기 15절 말씀만, 5장 1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크게 어렵진 않죠? 신명기에서는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이래요. 구원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키는 이유는 뭐죠? 당연히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여 지키는 거고,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해요.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해?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야?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두 가지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것으로서의 안식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다는 걸 의미해요. 완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큼 완벽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완벽한 창조로 인해서 모든 피조세계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고 모든 피조세계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온전한 샬롬이 구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죠?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샬롬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피조세계는요, 원래의 창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죄에 오염되어서 고통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샬롬이 깨져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 샬롬이 깨져 버렸어요. 피조물과의 샬롬이 깨져서요, 피조물은 환경 파괴로 고생하고 인간들은 죽도록 고생해야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 사이에 화평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고생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이 죽도록 고생하게 만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샬롬이 깨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미 이 샬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특별 새벽기도 2주 동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고 더 이상 안식할 수 없는 상태,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그런 인간들을요,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셔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이죠. 안식일은요, 이와 같이 죄로 인해 샬롬이 깨어져 버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의 과정에서 주어진 제도예요. 그러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구속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이란 제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하겠죠. 죄로 인해 창조의 원형을 잃어버리고 안식하지 못하는 자신의 백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킴으로 잃어버렸던 샬롬을 회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등하고 피조물과 갈등하고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죽도록 고생하도록 시켜야 내가 편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안식일은요, 이 모든 깨어진 샬롬을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날이에요. 일주일에 하루 동안 일하지 않고 쉰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이 되겠죠. 농사를 내려놓고 가축 치는 것을 내려놓고 여러 가지 처리할 일들을 내려놓고 매 일주일 한 번 쉼을 통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도록 함으로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 날 쉼을 통해서 죽도록 고생하는 고단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내 자신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 규정은 나만 쉬는 게 아니라 아까 누구도 쉬라고 그랬어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쉬어야 돼요. 심지어는 나그네도, 노예도, 그리고 가축들마저도 쉬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노동을 통해 나의 편안을 추구하는 삶도 내려놓고 타인과 피조물과도 샬롬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날 쉬어서 발생하는 손해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례는 어떤 날이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가 깨어져서 고통하는 백성들에게
원래의 창조를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통해 원래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고 샬롬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의 의미예요.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의 의미. 그러면 두 번째로요, 구원을 기념하는 안식일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은요, 애굽에 있으면서 바로의 지배 아래 고통하며 샬롬이 깨어진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누굴 섬겼죠? 바로를 섬겼어요. 바로를요. 바로를 주인으로 섬겨야 하고 자신의 인격이 파괴된 채 노예로 살면서 자신이 원치 않은 일, 그 벽돌 찍는 일들을 계속하며 죽도록 노동해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셔서 더 이상 바로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셨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바로 안식일은요,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창조의 기념으로서 안식일과 구원을 기념하는 것으로서의 안식일은 결과적으로 같은 의미겠죠. 무슨 의미예요? 깨어진 샬롬을 회복하는 날. 깨어진 샬롬을 회복하는 날. 그 샬롬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잘 들으셨으니까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신 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주신 것입니까? 사람을 위해 주신 날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고통하는 그 사람들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샬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배려하신 제도가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종교적 규율을 위해 주신 것입니까? 분명하죠. 이건 더 분명해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안식일은요, 죄로 인해 창조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 특별히 고통하는 사람들, 안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의미죠. 하지만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안식일의 이런 의미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규칙 준수만이 남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이요, 그런 유대 사회의 종교적 실상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요, 안식일의 정신은 잃어버린 채 안식일을 규칙과 규범으로만 만들었어요. 성경은 안식일에 쉴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자세하게 무엇이 일인지 아닌지를 자세하게 규정은 안 하거든요. 몇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요, 나름대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할 것을요, 세세하게 규정했어요. 뭐가 일인지 뭐가 일이 아닌지 규정을 해놨어요. 자기 나름대로요. 그리고 그런 규정들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요, 그런 규칙 준수를 통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죠. 정통 유대인들이요, 안식일 날 형광등을 껐다 낄까요? 안 할까요? 형광등을 켜는 것도 일이에요. 그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켜놔야 돼요. 안식일 전에. 자, 엘리베이터 버튼은 누르는 것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일이에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눌러요. 가스레인지 불 켜는 건 일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안 돼요. 불 켜면 안 됩니다. 음식 만드는 것도 안 되고 멀리 걸어가는 것도 안 돼요. 어떤 데는 400m 정도를 얘기하고 어떤 데는 900m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아파트를 가면요,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와 일반인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되면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는요, 모든 층이 다 눌러져 있어요. 버튼 누르면 안 되니까 모든 층이 다 씁니다. 예. 그런데 만약 이런 규칙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잃어버리고 무엇이 일이냐 무엇이 일이 아니냐,
안식일의 규칙을 지켰느냐, 규칙을 지키지 않았느냐면 중요하게 남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손으로 이삭을요 이렇게 훑어서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 모습을 보자 바리새인들이요 지적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비난했어요. 두 번째 에피소드를 보니까 어떠냐면 예수님께서요 유대 회당 안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들, 즉 환자를,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노했다고요. 노했다고, 화가 났다고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성경은요 안식일에 관련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의 본래 의미가 퇴색되었음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안식일은요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간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기 위해 제정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할 때 배고픈 사람에게 밀 이삭을 제공하는 것,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어기는 것입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풍성히 하는 거죠.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는 거예요. 샬롬 없는 자에게 샬롬을 주는 것.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오히려 정반대로 행했어요.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요. 배고픈 사람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요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바로 이런 유대 지도자들의 타락을요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 예화를 드시는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다윗의 예를 제시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봐라 봐라, 다윗이 배고파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그를 벌하셨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은 배고픈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병든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는 분이시다. 안식일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제도인데 너희들은 안식일을 규칙으로 바꿔놓았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하신다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안식일에 주인 행세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내가 다 일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날이에요. 하지만 수많은 규칙들이 있다 보니까 초점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느냐 아니냐가 아니라요 규칙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규칙을 가르치고 판별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처럼 세세한 규칙을 통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위상을 강화했고 마치 자신들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일의 주인 아니야. 주인 행세하지 마라.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세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특별히 5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행세하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주인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중요한데요.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이 지향하는 것을 성취하는 분임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지향하는 게 무엇이었죠? 창조와 구원. 안식일이 지향하는 이 두 가지, 구원과 창조를 성취하는 자임을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은요, 앞서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죄로 인해 고생하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고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은혜를 누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에 구약의 안식일은 한계를 지녀요. 마치 구약의 피제사가 죄를 사하는 일시적 효과는 있지만 완전한 죄 사함을 줄 수 없는 것처럼 구약의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샬롬을 안식을 맛볼 수 있지만 온전한 안식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이 지향하는 두 가지 것들, 즉 구원과 창조를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마치 애굽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 창조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깨어졌던 창조를 회복하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일시적이고 부족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영원한 효력을 지닌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새 창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약 안식일이 지향하는 창조와 구원을 온전히 성취한 사건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한계가 있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온전한 안식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주일은요, 안식일의 대체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안식일의 참된 완성이에요. 완성.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질문 들어볼게요. 주일과 안식일은 따로따로입니까? 그렇지 않죠.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이라니까요.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이에요. 그러면 주일을 지키면 무엇을 지키는 것입니까? 완성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완성된 안식일.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문구 그대로를 살리기 위해 성경책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냥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을 지킴으로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주일을 통해 본래 안식일이 지향했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 초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약 안식일을 온전히 성취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림자를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완성된 안식일을 지킴으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여 완성된 안식일인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주일의 의미를 살피고 나니까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 한 가지가 생기셨을 거예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기본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과 새 창조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좋은 찬송을 듣거나 좋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새 창조의 은혜를 상기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이 마음이 예배하는 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나는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지. 그렇지. 예수님이 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지. 나는 자존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존재감으로 사는 사람이지.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누리고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 내려주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